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저번에 해주셨던 아기 침대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아스라님 그 아기 침대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한 무당집에서 알바를 한 여자애가 무당한테 약간 이상한 걸 받아갖고 저주 같은 비스무리한 걸 받은 상태에서 무당을 만나기 직전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그 무당을 만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키리십니다. 렛츠 기릿! 말씀드렸다시피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앤데, 제가 무당을 연계를 해줘갖고 무당이랑 일 처리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또 바빠지면서 제가 또 2주간 방송도 못 나오고 일만 했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이야기를 후에 한 번에 몰아서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굿판 자체는 8월 30일 날 벌어진 게 맞대요. 이제 그 전부터 약간 케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둔 무당을 직접 만나 뵙고 간단한 케어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일이 일어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인 그 친구가 집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 용품들을 막 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당을 딱 만났을 때 무당이 했던 첫 마디가, 일단 집에 있는 아기 용품을 전부 다 처리를 해라.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리고 나서 나랑 같이 대처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근데 사들인 게 너무 많고 일이 일이다 보니까 혼자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현재 이런 일을 겪고 있고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무당을 만났고 무당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나 혼자서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부모님한테 드려서 부모님이랑 같이 그 집에 있는 아기 용품들을 정리를 하려고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이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그 친구도 같이 갔대요.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느꼈던 그 생각이 뭐였냐면은, 절대로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은 아니었대요. 누가 봐도 애가 있는 집이었대요. 예. 기저귀도 있고 분유통도 있고 막 진짜 아기 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대요. 뭐 장난감, 뭐 아기 신발, 막 그런 것들까지 진짜 각양각색의 아기 용품들이 구비가 돼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부모님은 완전 정신이 좀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딸 기껏 혼자서 독립시켜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들었는데 기껏 한다는 게 지금 이러고 있는 그 꼴을 못 본다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트럭을 불러갖고 다 하나하나 진짜 집안 곳곳을 뒤져갖고 다 트럭에 실어서 허가받은 소각장을 가가지고 그 물건들을 다 태워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랑 같이 무당집으로 간 거예요. 당집을 가가지고 무당분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애는 도대체 지금 무슨 상태고 어떤 거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가만히 이렇게 그 여자애를 쫙 쳐다보더니만 한다는 말이, 얘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휩쓸린 거라고. 예. 그러니까 뭐냐 설명을 해줘라 하니까 무당이 한다는 말이, 무당이 신발이 떨어지니까 신발을 올리기 위해 갖고 세타니를 만들고 싶은데, 세타니라는 걸 자체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되게 힘들잖아요. 현실에서. 불가하죠. 사실 불가능한 거죠. 어떤 방법을 써서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미리 앞으로 가질 아이한테 세타니한테 하는 의식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먼 미래를 보고 있었대요. 자기가 느끼기에 지금까지 무당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나 자기가 느꼈던 거나 아니면 신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했던 행동들이 다 그 미래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행동이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님은 세타니가 뭔지도 막 물어봐야 되고 막 정말 더 많은 대화를 막 나눴는데, 결국 무당이 한다는 말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연결된 연을 끊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얘는 계속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겪을 거고 또다시 미쳐갖고 아기용품 막 사들여가지고 막 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할 거고 막 그럴 거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랑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자. 구판을 벌이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딱 보내니까 전에 듣기로는 집에서 엄청나게 혼났대요. 막 어디 일할 곳이 없어갖고 무당집을 가서 일을 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혼나고 났는데 그날 저녁 부모님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애울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뭐지 우리 집 근처에 애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애울음 소리가 들리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눈을 딱 떠가지고 울음소리의 행방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자기 딸이 자고 있는 방에서 애울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딸이 자고 있는 방문을 팍 연 거예요. 열어서 봤던 장면이 진짜 그 신생아도 아니라 꼬물이들 있잖아요. 뱃속에 있을 것 같은. 태아. 네. 그런 존재들 한 20-30명이 자기 딸애를 이렇게 막 감싸고 있더래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딸 배 딱 위에 한 돌 좀 지났을 것 같을 정도의 크기를 가진 한 아이가 앉아갖고 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엄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막 난리를 피고 아버지는 어떻게든 간에 딸애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막 가가지고 막 밀치고 애를 잡아 깨워서 들고 집 밖으로 나왔대요. 집 밖으로 나와갖고 딸이랑 엄마랑 아빠랑 이 진짜 일이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울면서 고민을 하신 거죠. 정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무당집으로 그 저녁에 찾아갔대요. 무당집으로 그 저녁에 찾아가니까 무당분이 얼굴을 딱 보더니만 아이고 드디어 손을 쓰기 시작하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기 침대를 부셨다 그랬잖아요. 그 방집에 있는 아기 예. 침대를 부셨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얘가 그렇게까지 손을 뻗히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편도 알아챈 거라고. 그래갖고 지금 너한테 본격적으로 손찌거리를 할 거라고. 넌 당분간 방집에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 같은 경우에 돌아가라고 무당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갔고 그 딸애만 제가 소개해준 그 무당집에 묵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딸애가 방집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개시켜주는 그 무당조차 믿지를 못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결국 딸은 무당집에 있어야 되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무당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믿을만하냐니까 제가 믿을만하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갖고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시고 무당집 근처의 민박집에서 묵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딸애 같은 경우에 거의 수양딸 같은 느낌으로 그 방집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구판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런데 부모님 멀찍이서 딱 보면은 딸애가 한복을 차려입고 뭐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막 과일 깎으라 그러면 과일 깎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안 가신 거예요. 이게 앞만 봐도 자기 딸을 부려먹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무당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판을 벌이기 전에 이제 자기를 모시는 신한테 정성을 미리 쌓고 있는 거였다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딸애를 데리고 당집에서 데리고 나와버리신 거죠. 당집을 데리고 나와갖고 2-3일 정도 연락이 안 됐대요. 2-3일 정도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2-3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당집으로 딸애랑 부모님이 딱 왔는데 딸의 배가 꼭 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불러있더래요. 어이구야? 진짜 며칠 만에. 예. 그러니까 무당이 딱 그걸 보더니만 이게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딱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그 당집을 딱 떠나고 나서 다음 날인가부터 딸의 배가 막 부풀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병원을 급하게 찾아가 봤대요. 병원을 딱 급하게 찾아가 봤더니만 이제 가스가 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스랑 복수가 같이 차기 시작하면서 배가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쪽에서는 수술을 해라라고 권한 상태고 무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수술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수술해도 다시 부풀 거다.
근데 무당이 봐도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태니까 일단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나한테 들어와라. 안 그러면은 더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계속해서 설득을 했대요. 그 무당분이. 그렇게 수술 마치고 나서 구판 바로 전날 회복을 하고 나서 당집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당집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무당이 마지막 날이라고 내일 결판을 지을 건데 진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상대 무당도 내일 구판을 벌일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넌 오늘 저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밤을 지새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부모님이랑 나랑 기자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나오지 말고 잠들지도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독방에 집어넣었대요. 독방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 무당분이랑 부모님이랑 그 앞에서 되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대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면서 새벽이 되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그래갖고 이제 다행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아침 해가 딱 뜨고 아침 먹을 시간쯤이 딱 됐을 때 갑자기 무당이 벌떡 일어나려 문을 탁 열고 들어갔대요. 그 독방을. 예. 독방을 딱 들어갔는데 하혈을 한 딸이 방 중앙에 쓰러져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부모님은 눈이 뒤집히신 거죠. 부모님 눈이 뒤집혀가지고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무당이 거기서 말린 거예요. 아니다. 바로 구판을 시작해야 된다고. 구판을 바로 시작해가지고 이 뒤처리를 해야 된다. 예. 하면서 부모님이랑 무당이랑 싸우다가 결국 부모님이 무당한테 한 수 넣고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 딸을 놓고 구판을 되게 크게 벌였대요. 구판을 되게 크게 벌이니까 딸이 딱 눈을 떠가지고 했던 첫 마디가 우리 애 어디 갔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딸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딸을 붙잡고 물어봤대요. 너 도대체 어제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그 딸이 해주는 말이 이렇게 딱 앉아갖고 정말 할 것도 없잖아요. 핸드폰도 안 집어넣어줬었대요. 진짜 할 거 없이 그냥 눈을 멍하니 뜨고 그냥 벽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벽만 바라보고 있는데 불을 다 껐을 거 아니에요. 밤이 됐으니까. 저 구석에서 뭐가 아장아장 자기한테 기어오더래요. 보니까 진짜 돌 정도 된 애가 어둠 속에서 자기 시야가 보이는 곳으로 천천히 기어오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자기 애 같대요. 예. 진짜 그냥 내 새끼 왜 이제 왔어? 엄마한테 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애 같았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 애를 불러갖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딱 껴안고 달래고 있었던 거죠. 애를 막 둥가둥가둥가 거리면서. 그렇게 있는 차에 갑자기 애가 울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울기 시작을 하니까 어떡하지,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되나 밥을 먹여야 되나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고개를 싹 돌려보니까 아버님이 보셨던 것 같은 그 태아들이 방에서 꼬물꼬물꼬물거리면서 자기한테 막 다가오더래요. 그걸 보고 정신을 막 잃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간 거예요. 막 숨이 가빠지고 막 그러면서. 근데 무당이 절대 자지 말라고 했다고. 절대 자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려고 하면서 이제 애를 꼭 껴안고 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애가 없더래요. 예. 그게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안고 있던 애를 앞으로 딱 내밀었더니만 피부가 다 벗겨진 아기가 있더래요.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던졌대요. 예. 던진 상태에서 방 구석으로 막 기어가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빌었대요. 본인이. 예. 막 빌다가 이제 무서웠고 호흡도 막 가빠지고 그러다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정신을 딱 잃었는데 잃고 나서 본인 체감상 한 2-3시간 정도 후에 깼던 것 같아요. 깼는데 자기 아래 다리 사이로 그 태아들이 꼬물꼬물거리면서 자기한테 막 들어오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또다시 기절을 했대요. 그렇게 구판이 끝나고 그 얘기를 다 들은 부모님은 이제 무당을 붙잡고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애는 이제 괜찮은 거냐? 이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영적인 연도 끊었고 다 끊어놨는데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해하면서 이상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무당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애는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애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한테 너 당분간 우리랑 같이 있자 라고 권한 거예요. 그 딸애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 상황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데 부모님이 결국은 다시 무당을 찾아가게 되신 거예요. 딸애가 또 아기 물품을 막 사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과를 찾아가가지고 약간 소설을 쓰신 거예요. 그 부모님도. 그 애가 약간 주변에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잃은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썼대요. 소설을 써가지고 애가 그 뒤로부터 막 아이 물품들을 모으는 막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 막 그래갖고 정신과를 찾아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기본 검사상에서 문제가 없어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대요.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도 의사소견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정상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근데도 애가 자꾸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던 돈으로 애기 용품을 막 사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 되겠다. 무당을 다시 찾아가자. 라고 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그게 구판을 벌이고 3, 4일 정도 후의 일이래요. 무당을 다시 찾아가니까 무당이 그 딸을 딱 보더니만 와이셔츠도 입고 갔대요. 반팔 와이셔츠를. 무당이 타다닥 달려가가지고 와이셔츠를 딱 붙잡고 딱 뜯더래요. 그러면서 배에다가 손을 딱 올리는데 애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래요. 근데 무당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여기 하나 숨어 있었네 이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바로 빙의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빙의 치료 과정이 끝나고 나서 무당한테 부모님이 다시 물어본 거죠. 무슨 일이었냐, 무슨 상황이었냐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양밥 비스무리한 거를 하는 무당들이 최후의 수를 되게 많이 준비를 해놓는데요. 그 중 하나가 숨겨놓은 귀신 하나가 몸속에 숨어 있었다고. 그래서 끄집어 내려고 했는데 안 끄집어 나와갖고 다른 애들이 다 처리를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돌려보냈던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있는 애까지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무당이. 부모님 입장에서 진짜 울면서 감사하다고 비신 거죠. 그리고 나서 걔를 집으로 보내고 부모님도 집으로 보낸 다음에 무당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야 슬아야, 네가 이번에 소개시켜준 그 딸애 하나 있잖아. 걔 며칠 후에 한 번 또 올 거거든? 그때 네가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도움이요? 이러니까 너 주변에 빙의치료 잘하는 무당 없어? 이러더는 거예요, 갑자기. 일단 뭐 주변에 무당이 많으니까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제 구했다라고 이제 다시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정말 며칠 후에 그 무당분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무당 번호 좀 다시 달라고. 내가 얘기해가지고 처리하고 나서 너한테 다시 얘기해줄게 라고 한 다음에 다음날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상황이 어땠냐면 부모님이 이제 딸애가 괜찮아졌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로 이제 딸애를 지켜봤대요. 딸애를 지켜보니까 정말 애가 정상적으로 막 생활을 하더래요. 조금 피곤한 감이 있긴 하더라도. 갖고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안도감과 함께 오는 감정이 분노였던 거예요. 이 일을 벌인 무당한테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애를 붙잡고 네가 일했던 무당집이 어디냐. 당장 얘기해라. 내가 가가지고 그 무당집을 불태워버릴 거다. 막 이러면서 딸애를 뭐라 그런 거죠. 막 뭐라 그래갖고 딸애가 결국 자기가 일했던 무당집을 불렀대요. 그래갖고 부모님이 그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어이구야. 그리고 그 무당령이 딸한테 갔대요. 그렇게 무당이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걸 딱 듣고 집을 딱 찾아왔는데 딸애가 허공을 응시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조금씩 생기더래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자기를 이렇게 딱 보더니만 너 이번에 밖에서 뭐 하다 왔어 하면서 말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그날 행적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너무 이상해서 무당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무당령이 붙은 거예요. 근데 처음 그 구판을 벌였던 무당분도 본인 생각에 무당령까지 붙으면 자기 혼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또 다른 무당을 소개시켜달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당령까지 빙의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무당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웬 자기도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터벅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갖고 저 녀다. 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진짜 돌도 안 됐을 것 같은 조그만한 애 셋이 이렇게 딱 날아오더니만 밧줄을 갖고 걔 목을 잡고 쫙 조이더래요. 오. 그리고 나서 지지지 끌려서 사라지더래요. 너무 이상한 광경을 봤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 광경이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가르쳐줬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아는 주변 무당들한테 막 물어보고 다니니까 그 산신할매가 데리고 다니는 아기 귀신들이 있대요. 해선 안 될 짓을 했잖아요. 잡으러 온 거라고. 쟤는 분명히 죽을 거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막 스치는 생각이 저 무당형이 죽어서 분명 저 딸한테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렇게 빙의 치료가 다 완료가 되고 걘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와, 이거 스펙타클하다. 결국 그 당집은 사람이 안 좋은 선택했으니까 사라진 상태고 예. 부모님들은 이제 분노에 치밀어가지고 풀러갔다가 분노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신 거죠. 예, 참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긴 하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당들이 일반인들한테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다 보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하나를 더 얘기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내 주변에는 없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어떤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기는 무당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생각보다 당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까요?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당집을 계속 다니고 하다가 그 당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되게 다반사인데 이제 제가 봤던 하나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허주 찾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허주를 찾아라 막 약간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허주 찾기를 했는데 실제로 무당집을 딱 찾아가면서 무당이랑 거기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당집을. 네네. 당집을 아예 같이 들어가서 얘는 진짜다 가짜다를 바로 그 자리에서 판명을 하는데 물론 판단하는 기준은 저희가 데리고 간 무당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맞으면 그만 아니면 그만이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그 무당이 허주라고 얘기했던 그 당집의 종업원들은 대다수가 그 당집을 다니던 손님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손님 중에 말이 통할 것 같은 분 한 분이 계셔갖고 그분을 감독님이랑 저랑 다른 분들이랑 어찌어찌 설득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손님으로 그 당집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용하다 보니까 그 당집을 매번 찾아가게 되고 하다가 무당이 자기 보고 너 되게 기도 깨끗하고 맑고 괜찮으니까 한번 우리 당집에서 일을 해봐라. 그러면은 너 앞으로 몇 달만 그냥 같이 정성 들이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네 앞으로 일이 되게 잘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당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당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달 정도는 그냥 진짜 종업원 행세를 했대요. 오시면 핸드폰 번호 받고 안내해드리고 막 그런 일만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손님이 딱 들어오는데 그 뒤로 여자 같이 들어오는데 발이 없더래요. 헛것을 봤나 이러고 있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무당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죠.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요즘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한다는 말이 다음부터 그렇게 뒤에 이상한 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형상으로 보였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무당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가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보일 것 같은 사람 데리고 온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귀신부터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귀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런 거 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야, 이런 경우들이 진짜 그 흔하게 있나요? 생각보다 되게 흔하게 많아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당집도 굉장히 많고 허주를 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진짜 무당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유명한 당집들 중에 허주를 모신다라고 판명이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가가지고 꼬셔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당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되게 다들 페이 궁금해 하시는데 무페이로 일하세요. 열정페이. 열정페이죠. 예. 무페이로 일을 하면서 무당한테 그냥 조언 듣고 정성 쌓는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하게하게 보면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제 제대로 된 무당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제자를 두지 일반인을 쓰진 않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야, 참, 여러 가지 참 이런 일들도 있네요, 아스라님. 아이고. 되게 재밌어요. 이쪽 세계 막 이렇게 막 구경하면 다니면은 정말 재밌는 일 많아요. 근데 아스라님 이런 걸 너무 즐기면 안 돼. 아, 즐기진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해요. 하도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무튼 아스라님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야, 오늘 아스라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정말 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1편과 2편이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혹시라도 지금 무당집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고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정신 차리시고 빨리 이렇게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봉다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아시다시피 오카상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야기에 이어져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동안의 일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봉다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아이고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이제 한 주 만에 또 뵙네요. 예, 그렇네요. 네, 오늘 또 네. 봉다리님께서 저번 이야기는 다소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였고, 너무 또 예. 슬픈, 이제 아버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잖아요, 일단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도 어쨌든 그동안의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야기는, 아버님을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네. 49제가 며칠 전에 뵀습니다. 오, 저는 못 갔고요. 예. 예, 우리 역학조사팀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얼굴만 보고 안 되냐고 해도 안 되고 해서 제 식구들이나, 저 애기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있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일도 있었고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제가 세 번째로 갔던 절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좀 괜찮은 사찰, 그 다음에 너무 큰 사찰은 안 가고요. 이렇게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조용하면서도 또 이게 고승들이 계시는 분들, 이렇게 소개로 해서 미리 연락을 해서 가도 되냐 해서 이렇게 가는 중에 세 번째 절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오카상 얘기는 잠깐만 앞에 이제 조금 해드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조금 기괴한 일들을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예,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그동안 어머님도 보내고 아버님도 보내고 제가 두 분 다 보내서 장례를 마치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애기 엄마한테. 나 이제 고아야 그랬거든요. 그때 애기 엄마가 웃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웃으면서.
고아는 아니지, 애들 있고 형제 있는데. 그랬더니 그렇죠. 예.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준비해야지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당분간은 내가 떠나 있어야 될 것 같다. 아버님의 영가를 옥화상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운명을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옥화상이 다음 타깃이 형하고 나니까 가족들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죠. 네네. 그래서 애들은 절에 있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떠나서 이것저것 절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유랑 아닌 유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제 사회생활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어서, 예. 첫 번째, 두 번째 절을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절을 갔을 때 지역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강원도 쪽이에요. 강원도 아. 쪽이고, 제가 전라도에서부터 올라가고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닌데 방향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강원도 쪽으로 갔을 때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미리 가려고 하는데 방이 있냐, 그러니까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제 형님하고 가다 보니까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루만 있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불공들이 며칠 동안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방에. 그래서 며칠 있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읍내의 방을 하루 얻었어요. 형하고 저하고요. 예. 제가 강원도는 몇 번 가봤지만 그 지역은 처음 갔습니다. 그 지역이 마을하고 차로 한 30분 거리였어요. 산길로 계속 가고 차를 주차를 해놓고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작은 절인데, 스님도 한 6분, 그 다음에 큰 스님 계시고 총에서 6분 정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에 사법고시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외부인들이 많이 왔다가 했다 했는데, 지금은 뭐 로스쿨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고시나 그렇게 시험 치러 온 분들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노량진으로 가시지. 그래서 예.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요즘에는 많이 없어서 많이 준비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고, 사찰마다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돈을 드리는 데도 있고 돈을 안 받는 데도 있고, 예. 내가 억지로라도 드리죠. 먹고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얘기를 하고 작은 모텔방에서 형님하고 저하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형 이제 올라가면 고기도 못 먹고 하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했더니 형님이 치킨이 먹고 싶대요. 어느 브랜드 치킨이 먹고 싶다. 그 읍내에 그런 치킨이 없더라고요. 예. 검색을 해보니까 2군데밖에 없는데 일반 치킨인데 이거라도 먹을래? 그랬더니 형님이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맥주를 사와가지고 형님하고 나오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형님은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더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둘이 잠을 들었고, 형님 침대에서 자고 저 바닥에서 눈을 붙이면서 잠이 들었는데, 한 새벽 제가 3시 반이면 항상 깨거든요. 절에 있다 보니까 3시 반에면 깨고 4시 안에는 무조건 깹니다. 깨서 제가 3,000배를 하는데 보통 체력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것도. 네. 근데 제가 3시 반에 깨야 되는데 알람을 안 맞춰놓고 잠이 들었는데 4시쯤 눈이 싹 깨졌어요. 그냥 눈이 싹 깨졌는데 깜깜한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뭐가 오나 싶어서 누워서 베개를 제가 좀 낮게 베는데 만세를 부르고 자거든요. 팔을 위로. 저는 원래 스타일이 만세를 부르거나 엎어져서 자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천장을 봤을 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천장에 어떤 뭐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 보니까 엎드려서 자거나 아니면 저도 모르게 뒹굴뒹굴 하다가 천장을 보면서 만세를 하고 자요. 두 손을 모으고 만세를 하고 자는데 누가 손을 간질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인가 그 생각도 하고 눈을 뜨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귀신이면 차갑거나 어떤 그런 귀신의 느낌이 있는데 귀신의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느낌이더라고요. 제 손바닥을 만지자, 그러다 제 손등을 만지자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을 싶어가지고 눈을 뜨고 고개를 안 돌리고 그냥 목을 뒤로 제쳐서 제 손을 다뤄봤더니 저 형이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 제 손을, 네, 제 형님이.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또 왔나 보다. 북한산 귀신은 우리한테 그때는 안 보였었어요. 예. 근데 어떤 시치는 느껴지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귀신을 보게 되면 느낌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냄새부터 오거든요. 예. 감정이 오고 그러는데 시치 냄새가 나면서 형님이 그러고 있길래 일어나서 형 앉아고 뭐해 해서 앉았어요.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형님은 그 방의 바닥을 또 이렇게 반지작 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휘휘 뭐를 쓰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방바닥을 긁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그러면서 깨웠어요. 깨우니까 형이 눈을 딱 뜨는데 눈이 고양이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요? 예, 고양이. 근데 어떤 적대심은 느껴지진 않았어요. 적대심이나 어떤 싫다는 그런 느낌 느끼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누워서 있을 때 처음에 나를 만질 때 사람 손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손인데 사람 손은 느낌은 아니고 뭔가 털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형한테 깨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눈을 딱 떴는데 고양이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랬죠. 봉다리야 그랬죠. 제가 딱 봉다리 같더라고요. 우리 고양이, 봉다리 고양이 같았어요, 느낌이. 근데 항상 그놈이 저한테 친밀감을 표현할 때 제 발바닥을 긁어요. 누워있으면 항상 제 발바닥을 이렇게 긁어요. 꾹꾹 누르고. 형이 제 발을 다시 딱 잡더니, 손을 잡다가 처음에 발을 잡더니 꾹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확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봉다리야, 너 아빠 보러 왔냐고 그랬더니 딱 형이 하는 게 그 옛날에 내 고양이 봉다리의 느낌대로 행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루밍도 하고 내 앞에서 너무 눈물이 왈칵 나가지고 왜 못 가고 이승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냐고, 너 그렇게 고생하고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 때문에 아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깨져서 죽었는데 이래 있으면은 내가 너무 마음 아프지 않냐고, 좋은 데로 가지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을 딱 켜려고 하는 제 발을 덥석 잡더라고요. 덥석 잡고 하는 말이, 사람 말로 하는 말이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형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가지마 그러길래 어딜 가지마,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깼는데 형이 그대로 쑥 잠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베개를 받쳐주고 그래 잠이 들었는데, 분명히 봉다리인데 내가 어딜 가지 말라는 거지, 내가 다음날 갈 곳은 절밖에 없는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제일 많이 의지하고 있는 무당분들이 3분이거든요. 만신분 2분하고 경상도 있으시는 악신을 보시는 그분, 말씀드렸던 그분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데 3분한테 전화를 다 안 받으시고 악신은 그분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키웠던 내 고양이 같다. 그러니까 네 키웠던 네 고양이 네 어머니 옆에 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신이 될 거야. 신이 될 건데 아직 네 어머니 옆에 있는데 너한테 왔다고. 그러면 너를 보호하려고 왔을 건데 걔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그 고양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곳이 절밖에 없는데 가지 마라 하는데 절일까요? 그건 모르겠대요. 직접 너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건데 전화상으로는 느낌은 안 좋다. 가지 마라는 곳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을 해놨는데 만신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절이라 제가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일단 차를 몰고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그날 비가 장마 끝자락, 그래서 비가 왔다 일기예보에는 비가 안 온다는 먹구름 끼고 그럴 정도였어요. 강원도가 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날씨가 웬만해서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날씨를 보는데 올라가는데 점점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라고요. 새까매진 게 아니고 점점 어두워지는데 분명히 한 10시쯤 됐거든요. 아침 10시쯤이요. 근데 우리가 출발할 때는 되게 밝았어요.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제 그 주차장에서 보입니다. 그 절이 보이는데 걸어서는 산길이라 꾸불꾸불해서 10분 거리인데 차를 주차를 해놓고 가방을 빼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빼고 차문을 잠그려고 키를 누르는데 키가 안 먹히는 거예요. 갑자기요. 키가 안 먹히게 배터리가 다 됐나는데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더라고. 다른 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산에서 차를 훔쳐갈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냅두고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밖에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준비를 해놨더라고. 근데 처음 소개를 받았던 큰 스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절에는 계신다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방을 배치받고 오자마자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올리고 준비를 했죠. 제가 이제 이래 정도 있어야 된다 하니까 여기에 어떤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20대 후반의 남자 스님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님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예. 3년 되신 분이라고 이분이 소개를 다 해주더라고요. 식사는 이래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시는데 너무 눈동자가 맑으신 거예요. 아기 동자처럼 너무 맑더라고요. 그러면서 법당에서 몇 번 절을 하고 그다음 기도를 좀 하고 내려오는데 스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읍내에 나가실 일이 있으면 저희들 차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하던 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이 차 안 움직이실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흘려들었어요. 저 사람이 내 차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알지? 이걸 생각은 들었지만 입으로 안 꺼내고 예 하고 그날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새벽에 한 4시쯤 됐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사람 흐느끼는 소리가 여자인데 엉엉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느꼈다 엉엉 울었다 아니면 뭔가 고통받는 환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참으려고 이를 악물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예. 형이 하는 말이 봉다리야 저 들려? 그러니까 형 나도 들었어. 근데 여기 우리 말고 또 있나 봐. 그래서 근데 귀신 소리가 아니라 사람 소리가 맞았어요. 그래서 예. 나가서 마당을 쓸고 그다음에 제가 절을 드리고 올라와서 물 한 잔 먹고 그 스님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 먼저 뵐 수 있냐고 하니까 부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 소리가 시끄럽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 놀랬네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저 부자님께서 오신 지 한 1년이 되셨는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사병받아 들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몸 좋아지시면 요양하러 오신 분이니까 몸 좋아질 때 내려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절에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죠. 날마다 3,000배를 올리고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예. 스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큰 스님께서 저를 불러서 갔어요. 그냥 차나 한 잔 마실까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뵙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냥 마당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마당에서 뭐 낙엽을 쓸면서 계시길래 안녕하십니까 이래라 해서 이렇게 소개받고 왔습니다. 저를 많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뭐가 좀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왜 사람을 읽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제 직업이 아시잖아요.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을 파악해야 되니까 우리 쪽에서는 읽는다고 해요. 사람을 읽어내려고 하는데 안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을 읽어내려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뜻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진짜 사람을 읽어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는 무당이 아니고 너는 스님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사연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꺼내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예. 앞으로. 그거는 그 사람의 운명이고 하늘의 뜻이니까 당신 앞에 있는 발등에 불덩이나 떠지 쉽게 말해서 오지랖 부리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런저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내 봉다리고 고양이가 꿈에 나오는 거예요. 꿈에 나와서 그날 밤에 저한테 행동을 계속 제 발을 어디 못 가게 잡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봉다리가 버릇이 뭐냐면 한참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어디 가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내 발목을 딱 붙잡고 쭉 늘어지는 거죠. 그럼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쓸고 다니는 거죠. 바닥을. 그럼 지도 즐기는 거고 저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즐겼는데 그게 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눈빛은 가지 말라고 해서 발톱을 해서 버티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라고. 그게 꿈마다 계속 나오길래 내가 봉다리가 많이 보고 싶은 것 같다. 내 아버지도 꿈에 안 나오는데 네가 요새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 그날이었는데 그날 형님이 3,000배를 못해요. 형님도 체력이 약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온몸이 이제 아픈 거죠. 아니면 파스를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읍내 내려가서 파스를 좀 사오겠다 하고 저녁밥을 하고 나서 제가 갔다 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내려가는데 형님은 있고 저는 이제 혼자 내려갔어요. 혼자 내려가면서 유튜브도 안 본 지 오래됐고 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끼고 하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예. 데이터가 안 잡혀서 그냥 좀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가 불빛이 한 개도 없어요. 그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산속에 가을에 풀벌레 소리 이런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주차장 다와 갈 때쯤 되면 가로등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차가 몇 대가 있는데 내가 그때 생각을 한 거, 내 차 지금 시동도 안 걸리는데 분명히 이거 이제 배터리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갈거나 보험사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갔어요. 예. 다시 올라가는데 스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30도 안 돼 그 젊은 스님이 내려오더라고요. 가방을 메고 서로 인사를 하고 어디 가시냐고 읍내에 뭘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저 부탁하기가 그랬더라고요. 저한테 파스 좀 사다 주세요 하면서 카드 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다 오시라고 하는데 어디 가시려고 하냐고 그러니까는 저도 읍내에 나간다고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괜찮다고 나 조금 있다가 올라갔다가 뭘 놓고 와서 그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차로 30분인데 걸어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릴까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또 한 분이 내려오더라고요. 처음 본 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외모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분의 생긴편을 말씀드릴게요. 키가 한 145? 50대 중후반 되시는 분인데 굉장히 좀 통통해요. 오. 굉장히 통통하고 코가 들창코고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면 아직 진화가 안 된 분들 있죠. 진화가 덜 된 그런 얼굴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오. 사람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원숭이상이라고 그러죠. 원숭이상인데 그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머리도 쇼커트에다가 그런 여자였어요. 예. 근데 새벽마다 개성을 지르고 아파하는 소리를 들렸던 근데 스님들은 다 뭐 적응이 돼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새벽마다 잠을 못 잤거든요. 우리 봉다리 꿈을 꾸다 그 여자 소리에 깼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려오는데 예. 근데 바닥이 뭐로 돼 있냐면 산길인데 도로가 아니고 작은 자갈들 깔려 있잖아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게 깔려있는 사람이 걸어가면 저벅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내려오는데 분명히 한 명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벅 소리가 아니고 한 10대 명이 밟는 소리 있잖아요. 저벅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예 안녕하세요 했는데 며칠 전에 오신 분이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죄송해요. 말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닙니다. 쾌차하세요. 그러면서 요양으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내려가고 제가 다시 절로 올라가는 뒤로 싹 돌아봤어요. 저도 모르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 검은 사람의 형태가 연가가 아니고 사람하고 좀 비슷한 형태를 가지긴 했지만 10개 이상 정도의 연가들이 이 여자가 발에 붙어서 이 사람의 오른쪽 발을 디디면 걔네들도 오른쪽 발을 딛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고 처벅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무당이 했던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저질락에서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고 성당이라고 교회라고 귀신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번뜩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 여자는 무슨 사연이길 악령들을 저렇게 데리고 다니나 하면서 오지랖 하지 말자고 올라갔어요. 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죠. 나 지금 차도 고장나고 스님 저 읍내 내려가는데 내가 따라갔다가 올까? 그 파스 내일 할래? 오늘 내가 굳이 갔다 올까? 좀 가기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형님이 갔다 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면서 제가 뛰어내려갔어요. 차가 내려가기 전에 그 차 타고 가려고. 이게 트럭이었거든요. 탁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걸어갔다 오지 뭐 내가 하면서 그 산길을 혼자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10분 만에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3,000배를 하고 나니까 온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올라가는데 제 차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팔이 들어갈 정도. 근데 팔이 들어가는데 그 손잡이 여는 버튼까지는 손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당겼어요. 차 문을 열고 제가 담배를 하나 피면서 그 차 안에서 좀 앉아 있었어요. 구름 과자를 먹으면서 앉아 있는데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전화는 터져서 애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비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씩 한 방울씩 한 방울 떨어지길래 또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는 산 속에 가로등 하나밖에 없는 한 10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주차장 바닥도 물이 찰 정도로의 계곡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요하죠. 고라니 소리도 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잠깐 앉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시간을 넘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산 비탈을 보니까 저 아래쪽에서 차가 올라오는 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스님이 올라오신가 보다. 그분하고 올라오신가 보다. 그래서 저를 구름 과자를 하나를 더 물고 주차장을 나가자마자 껐죠. 불이 날 수가 있으니까 잘 끄고 뒷정리를 잘 하고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숨이 탁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검은 안개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사로로 올라가는데 한참을 올라갔어요. 제가 한참을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1분 정도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뒤에 차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사람이 안 내리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이따 올라간가 보다 하고 올라갔어요. 한 5분 정도 올라가서 중간에 길가에 있는 바위에 앉아 있었는데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침엽수 나무 틈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바닥에 쌓인 낙엽이나 그 조용한 곳에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면 무섭게 생각하면 무서울 수 있지만 정말 좀 서정적으로 사람이 센티멘탈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치.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도 안개가 확 끼고 좀 답답하고 지금 뭔가 벌어질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자를 다시 물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척척척척척척척 소리가 나오는 거,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확 쏟아졌어요. 돌아보는데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빗소리하고 발자국 소리가 툭툭툭툭 올라오는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불빛이 없는데 제일 먼저 사람이 느껴지는 거는 스님이더라고. 머리가 없으니까 스님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급하게 탁탁탁탁탁 뛰어오는 거, 뭘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하고 한 10m 정도 됐는데 소리를 꽉 지르면서 온다 그러는 거예요. 온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스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제 앞을 그냥 쏜살같이 뛰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온다 그러면서 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지?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연가를 볼 수 있지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영안이 트였다고 해서 귀신이 안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 소리를 하면서 뛰어가는데 그 어둠 속에서 내 앞을 스쳐지라는 그 스님의 얼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진짜 그냥 미친 듯이 뛰어가더라고. 온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스님 뒷모습을 보면서 스님 같이 가요 하는데 제 팔을 뿌리치고 엄청 세게 뛰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겁이 나고 뒤를 싹 돌아봤는데 저 아래 눈이 캄캄해진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보면 희미하게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사물이. 저 안에 뭐가 살짝 움직이는데 그 여자분인 것 같아요. 딱 등치나 그 크기 그 여자분인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이 착 올라오더라고요. 천천히. 근데 저하고 한 30-40m 전방이 딱 됐는데 그 소리가 계속 싹 들리는데 서 있어요. 그분이. 저도 놀래가지고 아래를 쳐다보는데 그 여자도 저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걷는 게 아니고 서 있는데 계속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은 계속 온다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절로 올라가고 있고 그 소리는 멀리서 계속 들리고 그 여자가 서 있는데 소리는 다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저 여자한테 갈 것인지 뛰어 올라갈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떤 악령과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좋은 영가들과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멍하니 서 있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정신을 바짝 든 게 뭐냐면 제 손에 비가 왔지만 담배를 물고 있는 부분에서 뜨겁더라고요. 손이. 지금도 그 형태가 있는데 뜨거워서 뜨거워 해가지고 딱 봤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10m 앞에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진짜 뜨거워하고 딱 봤는데 20m 정도를 어떻게 뛰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금방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며시 쳐다보니까 그 여자가 서 있는 그 뒤에 영가들이 걷고 있는 거야. 예. 여자를 밀면서.
등을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밀고 형상으로. 그래서 저건 뭐지? 내가 지금 몇 번째 절을 왔지만, 물론 이렇게 산에 이게저기 다니다 보면은 그런 연가들이 보이긴 해요. 근데 신경을 안 쓰는데, 저 연가는 또 뭘까라고 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여자가 눈에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초점이 한 개도 없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예. 소변 대변을 바지에 다 보셨어요. 역한 냄새가 나고, 몸은 정상인데 이 사람 영혼 같아요. 그런데 온 몸에 진짜 어떤 만화에서 보면 사람이 팔점이 딱 떨어져 나가는 그 표시가 나듯이,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온몸이 다 뜯겨요. 와. 입으로만 물어뜯은 그런 온몸이 다 그 영혼과 캡처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뭔가 사연이 굉장히 깊구나, 뭔가 있구나 하면서 제가 뛰어가가지고 그 여자분 어깨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예. 뛰었어요, 절로. 근데 계속 연가들은 따라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눈이 멍하더니 절에 다와갈 때쯤에 정신을 차리는데, 그 연가들은 절 입구 쪽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나서 그분이 왔는데 스님들이 마당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귀신 얘기는 안 했죠. 이분이 아래 계셨을 때가 붙들고 올라왔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일단 들어와라 하는데, 제가 이제 산속에서 비를 맞으니까 한기가 들더라고. 그래서 형한테 이래서 못 갔다 왔다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형 그냥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내일 해야지 하는데, 아까 뛰어왔던 그 스님 있잖아요. 아까 뛰어왔던 그 스님이 뻗땅에 누워가지고 엄청나게 연보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저분이 끝나면 나 뭘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 3시간을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놔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놔두라고 했는데 그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불당 앞에 의자에 앉아서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하면서 저 이래저래 해서 여기 와서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스님인데, 아까 뭘 보셨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조금 그걸 봅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멍하니 쳐다보더니, 못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아니요, 봤는데 그거 보고 그 정도 놀랄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자기 트럭보다 한 10배 정도, 이렇게 10m 정도는 큰 목을 맨 여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서서 차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대요. 목을 맨 여자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봐도 옥화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입었고, 이게 딱 얘기하는 거 옥화상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혹시 아는 연가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아는 연가가 맞는 것 같네요. 이거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이틀 전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절을 못 오게 한 것 같대요. 그래. 그러냐고. 그러면서 엄청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는 이제 미안한데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귀신을 본 뒤로 제가 잠을 잘 때 거미가 천장에 붙어서 지나가면서 거미줄 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건 또 뭐지? 거미줄 치는 소리를 자기가 듣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렸나? 그러니까 스님인데 영안이 열렸나? 근데 이 사람은 스님이 아니에요. 그냥 스님의 형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해주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근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냐고 하니까 선생님은 네 옷보다 이런 얘기만 한대요.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형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을 이루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우리 누구누구 만시님 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속세에 있을 때 인연이 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속세에 있을 때 자기 친 누님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신을 받기 싫어서 절에 들어왔고 수행자 길로 들어왔는데 누님이 자꾸 그러신 분들이 이리 보낸다 이거예요. 이 절로 속세에 있었던 그 누님께서 만신분께서 보내서 답이 안 나온 사람을 보내겠죠. 그래서 온 사람들이 3분이다. 그쪽하고 그 아줌마하고 우리 막내 스님 3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근데 오늘 뭐를 봤냐고 하니까 제가 큰 귀신은 못 봤는데 이런 연가들이 저 아줌마를 뒤를 따라오더라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불자님도 사연이 있겠지만 저분도 사연이 좀 깊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을 큰 스님한테 드린 게 뭐냐면 저 여자분이 영도 밝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 좋은 영인 것 같습니다. 속세에 있을 때 뭔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했더니 맞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속세에 있을 때 굉장히 잘 살았대요. 이 절에 올라오게 돼 굉장히 잘 살았는데 세입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보증금 가지고 장난도 치고 정말 안 좋게 악독하게 사람이 진짜 그렇게 악독하게 몇십 년 악자까지 돈을 모았대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서 그 세입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하면 뭐 안 해주고 정말 악독한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대요. 뭐 건물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안 좋게 되고 남편이 비명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다 안 돼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당신이 입으로 한 죄 입으로 받고 있다고, 당신 때문에 떠난 그 영가들이 당신 영혼을 그렇게 뜯어먹고 있다고, 와. 당신은 너덜너덜해서 돼서 나중에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그 모습이 그렇게 기괴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라고. 예. 그러면 저분은 여기 와서 교회면 회개라도 하면 죄가 씻을 수 있지만 이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인간이 한 번 지은 죄를 어찌 있었던 일을 없게 할 수가 있겠냐. 다만 죽어나간 사람들 기도해주고 하면 그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 이거는 무서운 얘기는 아닌데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스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근데 예전에도 이 얘기는 저 어느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예. 어떤 스님분이 동자 승일 때 큰 스님하고 마을에 탁발을 나갔대요. 탁발을 나가서 곡식을 받아서 절로 올라가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대요. 그래서 냇가가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 힘으로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홍수가 났는데 그날 절을 올라가야 되는데 큰 스님하고 애기승이 옆에 서서 어떻게 건널까 하고 있는데 옆에 예쁜 색동 저고를 입은 여자가 길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큰 스님이 바지를 걷더니 엉핏이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그 수행하는 분이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냐, 안 된다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업었대요. 그래서 셋이 그 물가를 건너고 나서 물가에 내려놓고 올라가는데 동자승이 생각할 때 우리는 수행자고 불자인데 어찌 여자를 가까이 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다가 절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절에 올라와서 큰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여자를 등에 업고 물가에 내려줬냐.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그 아기 동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아까 그 물가에다 그 여자를 내려놨는데 너는 왜 여기까지 업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무슨 죄, 신에게 빌으면 뭐하냐. 네. 어떤 신한테 누구한테 빌으면 뭐하냐. 스스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네가 가지고 가슴에 있었던 거, 네가 짊어지고 있었던 걸 스스로 놔야 된다. 놔야 진짜 용서가 받을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저 여자도, 당신도, 저 막내 스님도 지금 쥐고 있는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더 번뇌에 휩싸이는 거라고 수행하시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나는 악기를 피해서, 아니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안 좋은 악기들을 피해서 세상을 등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해달라 하고 그 악기들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내가 지은 죄들을 한 번도 내 스스로 용서한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들, 학교 다닐 때 누구한테 해코지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아까 그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다. 막내 스님한테 그런 영가를 보신다고 그러는데 뭐 어쩌저쩌 저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많이 기도하시고 그분들한테 저기를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필 암에 걸리신 거예요. 예. 암에 걸린 상태여서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밤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뜯어먹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계속 정진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싫으시면 큰 스님한테 말씀드려서 속세에 내려서 구슬하시든가 아니면 테마 의식을 좀 해달라 하든가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큰 스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놓지 않는 이상은 저것들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 스스로 안 놓고 있는 게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인간의 그 탐욕에서 그분들한테 뺏었던 거를 나 같으면 좋은 곳에라도 써버릴 것 같은데 다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끝까지 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어떤 번뇌 속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어차피 떠날 거 빈손으로 가는 거 불쌍한 아이들, 꿈꾸고 있는 아이들, 부모 없이 크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길가에 버려진 동물들, 고양이들, 개들 그 기관에 나는 돈 보내버리고 여기서 정진하다가 내 운명을 맞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며칠 있다 떠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님이 옆에 이렇게 듣고 있더니 하는 말이 너 무당짓 하지 말랬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이거 무당짓이 아니고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사라졌어요. 예. 아침 새벽에 계속 짐을 싸서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뭘 정리하러 가셨는지 그거는 이제 모릅니다. 제가 그 후로 며칠 있다 나와서 마지막에 제가 나오는 날 스님한테 앞으로도 그 귀신이 나오면 큰 귀신 모른 척 하라고 제가 떠나면 아마 안 나타날 거라고 아마 큰 스님 못 만나게 하려고 그 귀신이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를 많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큰 스님이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라. 근데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했던 분이 이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 이야기나 설화에서 나온 듯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나는 짐이 너무 많아서 이걸 풀려고 왔을 뿐이지 스님한테 뭔가를 해결해 드리려고 온 사람은 아니라고. 근데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데 차가 멀쩡히 고쳐져 있었어요. 아무 적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저녁쯤에 저녁밥을 먹기 전에 주차장에 차를 끌고 내려오는데 분명히 거기 내려가는데 터널이 없었거든요. 올라올 때 먹고 내려가는데 터널 자체가 없었어요. 그 사람 기다리고 올라오는데 근데 큰 터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짧은데 터널이 있는 거예요. 예. 뭐지? 하는데 형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뭐지? 이게 없었는데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해서 룸밀러나 백밀러를 딱 봤더니 저의 그 시조 신께서 발을 쫙 벌리고 거기에 서가지고 잡기들을 발로 딱 밟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터널이 아니고 그 내 시조 신 그 부분의 다리 사이를 제가 지나온 거였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눈에는 광기가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발로 잡기들을 밟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칼은 저한테 줬기 때문에 칼은 안 들고 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한참 지나는데 그 엄청난 큰 귀로 손을 멀리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시종분께서 저를 이렇게 구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읍내를 내려와가지고 이래저래 은행에 들렸다가 현금 좀 뽑고 주유소에서 기름 좀 넣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절에서. 예. 그리고 큰 스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오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서운하다고 왜 오지 말라고 하냐고 하니까는 아마 조만간 겨울이 오기 전에 큰 굿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큰 굿을 하게 되면 그 후로는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신분한테 얘기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스님께서 지금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네 올 때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네. 이런 얘기를 하든 저런 얘기를 하든 마음 편안한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너무 세상 얽매이지 말고 짐을 스스로 놔야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하고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형님하고 이제 밥 먹고 그렇게 내려가게 됐는데 한 이틀 뒤에 스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분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날 내려오셔가지고 다 처분하고 주변 사람들 이혼한 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봉다리
고양이가 왜 가지 마라 했는지 이런 거 겪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너무 좀 머리가 복잡하면서도 마음도 개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큰 신께서 나를 좀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언제쯤 우리 조상신이 주신 화라고 내 어머니가 주신 단지를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마 큰 스님 말대로 늦가을이 되거나 아니면 겨울이 오기 전에 큰 굿을 해야 된다, 그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절로 갔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게, 와. 우리 귀족님들이나 우리 그 돌비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억하상을 피해서 간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 식구들, 내 아이들 방을 하기 위해서 가서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삼천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저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 눈에 보였던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영가가 수십 명이 몸이 뜯겨서 진짜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이렇게 잘리고 목도 이렇게 너덜너덜 되는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아마 입으로 죄를 짓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비수라는 게 너무너무 크거든요. 특히 가족들한테 사랑을 하는, 꼭 그거 좀 마음에 새겨주시고 항상 그렇게 사시는 저 같은 시련은 안 겪을 것 같아요. 야,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다리님께서는 솔직하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옥하상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저희와 함께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본 거고, 봉다리님께서는 예. 지금 계속 겪고 계신 건데, 예,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거진 대부분 한 11편 정도가 나온 건데, 이 옥하상 얘기로만. 예. 와, 어떻게 또 이런 일들이 진짜 실제로 있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봉다리님 이야기가. 예, 제 계획은 앞으로 지금 6군데의 차차를 좀 들렸다가 만신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계획한 게 있어요. 11월 달에. 그때 되면 제가 또 돌비님한테 얘기해드리고 귀정님한테 말씀드려서 진행상 말씀드리고, 간간히 제가 내려오면 이동할 때쯤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걸리면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봉다리님. 예, 감사합니다. 항상 예. 건강하시고 네네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당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건강하시고. 네, 예, 예.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 너무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네, 일만 감사합니다. 가득하세요.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네. 와,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옥하상 이야기는 봉다리님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겪어오시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겪고 계신 이야기인데, 오늘 만약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하신 분들 계시면요, 돌비 봉다리 검색하시면 1편부터 9편까지 재생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를 다 들어주시면 돼요. 다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아카시아 소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 그냥 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꼭 들어야 될 그럴 이야기거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